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와 또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주신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살짝 벗어나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엔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창세기가 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니까 이제 요셉 대에서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끌려갔죠.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4대 후에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잡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달라진다든지 내가 갑자기 뭐 힘이 생긴다든지 예, 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언약은 내가 지금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게 내 대가 될지, 내 후대가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 뭐 200년 후가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요셉이 자기의 모든 그 가문을 이집트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무슨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이게 좋은 지역의 땅도 이렇게 어, 어, 불화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불화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가 이제 창세기의 끝인데 그 다음 출애굽기가 뭐냐면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른 겁니다. 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자기네 나라와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 사실을 뭐 모르는 건지 잊어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거는 즉 우리가 잡은 언약이 계속 전달되고 전해지고 막 해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언약의 흐름이 뭔가 끊어졌던지 뭐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계속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가 파라오는 한마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 할까 하다가 이제는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이 막 자꾸 막 부흥을 하니까 자꾸 번성하니까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 사탄이 후대를 죽인다. 아,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심증,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할까?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로
또 그게 그렇죠. 예,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우리끼리면 모르겠는데 이 요즘은 이 설교를 뭐 누가 들을지 그걸 또 그걸 가지고 또 누가 혹시라도 딴지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또 한다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야, 예. 사탄이 예,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인다. 어른들은 안 죽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노예로 부려 먹어야 되니까. 그게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신 이 던다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참 훌륭하지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스럽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옛날에는 막 60년대, 70년대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 주일학교가 뭐 200명이라든가 뭐 하여튼 몇백 명 단위였어요. 근데 교회가 걔네들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요 근처 운동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는 글쎄 어,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젊은 사람은 없고 아이들은 물론 더 없고 참 훌륭한데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참 복음적인 분들인데 후대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 어디서 이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그냥 아주 다국적 종묘 회사라고 하죠. 종묘 회사. 이게 농사 질 때 씨앗을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름을 대면은 다 아는 회사인데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종묘 회사가 씨앗을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잘 자라고 뭐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도 많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작물이 되고 그 작물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또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다시 심으면 또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계속 하게 돼 있죠. 생명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떤 씨앗을 만들어냈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후대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자기 대에서 죽고 끝나는 그런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런 씨앗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야 계속 자기네들에게 원래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 이제 종자 씨를 받아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음 내년에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회사는 자기네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 회사에서 계속 매년마다 씨앗을 사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한국에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도 그 회사 그 회사 소유입니다. 원래는 한국에 종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IMF 때 경제난으로 팔렸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한국의 많은 종자들이 미국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회사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신토부리 뭐 이런 거 그런 작물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신토부리 작물들이 다국적 그 동묘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농부들을 종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에게 씨앗 안 주면 너네 농사 못 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가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엘리트가 된다. 사탄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 엘리트 되세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한다. 사탄은 아유, 그래. 예, 성공하십시오. 예. 사탄은 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뭐 전문성,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아, 물론 사탄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후대는 안 돼. 이거죠. 음. 어, 그거를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유출을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10장쯤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보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안 놔줍니다. 당연히 안 놔주겠죠. 어, 우리를 보내달라 하니까 안 내줍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갔습니다. 즉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빠져나왔죠. 근데 그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제 바로가 나중에 거의 항복을 합니다. 거의 항복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딜을 하는데 모세에게 그래 나가라. 그래 너네는 가도 돼. 자꾸 딜을 하거든요. 뭐 언제는 데리고 나가는데 짐승은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원래 출애굽을 하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피제사를 드리려 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있어야죠. 짐승이 없다? 제사 못 드리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그래. 예, 그래. 예, 너네에게 자유를 줄게. 근데 요것만 하지 마.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 교회도 다니고 모두 해. 다 해. 그런데 복음은 못 깨닫도록.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는 얘기가 그래,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너네들의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가 한 거고 사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부흥하고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로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가 뭐지요? 남아있는 자.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죠. 언약 잡고 복음 붙잡고 남아있는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렘넌트를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로 남겨야 이게 계속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가 없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후대가 없으면 복음의 흐름도 끊어지는 거고 언약의 흐름도 끊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쓰시겠죠. 근데 우리의 후대를 쓰셔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과 언약이 계속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겠죠. 다른 어떤 뭐 민족이 될지 뭐 다른 누굴 쓰시겠죠. 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의 후대를 그래서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그뿐이 아니고 걔네들도 또 다른 후대를 남기도록 계속 그래서 이 복음과 언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도록 그래서 후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리는가? 그래서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알겠죠? 요게벳이라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요게벳이라는 그냥 애기 엄마입니다. 애기 엄마인데 요게벳이 한 명의 렘넌트를 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이죠. 모세. 80년 후에 그 한 명의 렘넌트가 초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한 명의 후대, 한 명의 렘넌트.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복음 가진 렘넌트를 남긴다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을까? 예, 사실 우리의 어머니들과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의 어머니들이 요괴백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 저를 키우셨죠. 그리고 복음과 언약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예. 요괴벳이 그러면 어떤 어머니였을까? 첫 번째, 요괴벳은 언약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요게벳은 레위 여자입니다. 레위 족속은 아시다시피 제사장 족속입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러니까 가문을 뭐 명문 가문 뭐 이런 걸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진 사람과 언약을 가진 남자와 언약을 가진 여자가 만났다 이겁니다. 나중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가 쓰지요. 너무나 중요한 창세기, 너무너무나 중요한 출애굽기, 복음을 설명한 창세기, 그리고 구원을 설명한 출애굽기, 하나님의 예배를 설명한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설명한 민수기, 그리고 막 신명기도 뭐 어쨌든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 5권을 누가 썼냐?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뭐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모세가 뭐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요게벳이 자신의 언약을 전달을 했을 겁니다. 즉, 요게벳은 언약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 언약을 자기 아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언약이 8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가 돼가지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가진 어머니. 두 번째, 요게벳은 복음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언약을 가졌으면 복음을 가진 어머니죠. 그렇죠? 언약과 복음이 사실 뭐 예?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언약 가졌다? 그럼 복음 가졌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살렸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원어로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요게벳은 방주에다가 자기 아들을 담아서 살린 겁니다.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요게벳이 집안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살리려고 한 거겠죠. 사실 이게 황당하기로 생각한다면 진짜 황당한 거죠. 이렇게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주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에다 떠내려 보내가지고 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너무 이 얘기가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방법이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요게벳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아들을 살리는데 그 방법이 복음이 나온 겁니다. 요게벳은 복음을 가진 어머니.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또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게벳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반전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하려는 진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건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에, 어떻게 그런 일이? 예? 그러면서 요셉은 적에게서 돈을 받고 아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운명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권에 맡긴다라는 건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선포를 해야 되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만드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더스데이라서 우리 어머니들의 사명이 제가 관찰을 해보면 한국에서 주로 많이 관찰을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기준, 자신의 수준, 자신의 목표를 자녀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의 상처, 부모의 불신앙, 부모의 영적 문제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계속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상처와 나의 불신앙과 나의 영적 문제는 내대로 끝낸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약과 복음과 믿음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또 그들의 후대에게 똑같은 언약과 복음과 믿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님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 목사님은 어, 벌써 4년 전이죠. 5년 전이 다 돼가는데 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어떤 메시지 하셨냐면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성취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한 렘넌트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특히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렘넌트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요게벳과 한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모세처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시대를 구원하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